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합시다. 하나님과 늘 소통합시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복된 사순절의 두 번째 주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신이 있나요? 하나님과 교신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의 내용은 이제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이야기고요. 여기 나오는 그 오늘 1절처럼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2절 보니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오늘 핵심은 3절입니다.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제사장 가문이 드디어 이제 탄생이 됩니다. 이 공식적 제사장 가문이 이제 민수기에부터 시작이 돼서 이 민수기의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참 허무하게도 정복 전쟁을 치를 60만 3,550명은 다 광해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는 시켜놨는데 실제로는 그 역사는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광야에서의 40년 허무한 불평 원망살이.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됐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그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은 될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 거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내가 이긴 게 아닌 거하고 똑같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만 잔 게 아니에요. 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레위 자손들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초태생을 구별했다는 얘기가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출애굽 이야기로 거슬러 갑니다.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처음 태어난 자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무조건 자신의 것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신학교 보낼 때 그 장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사형제 중에 또 장자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하셨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대표로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의 초태생은 뭐예요? 11조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번다. 그럼 1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뭐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인 90만 원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대신한다. 나머지 10분의 9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10%를 드림으로 인정해라. 그러니까 모든 태어난 사람들의 첫 번째를 무조건. 그래서 레위를 실제로 계수했을 때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부분에서 좀 넘어가서요. 우리 3장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3장 끝부분 39절 보세요. 3장 39절. 3장 39절 끝부분으로 넘어가면 3장 39절 레위인이 몇 명이나 됐는지 3장 39절 모세와 아론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족속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은 인구수를 갖고 있어서 2만 2천 명. 그래서 2만 2천 명은 군대에 포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만 2천 명이라는 적은 숫자는 뭐예요? 영적인 교두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12지파의 각 족속의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모여 살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딱 정해진 인원만 어떤 지파, 뭐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런 식으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2만 2천 명은 군사의 계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위했지만 가서 그들의 영적인 중심을 잡습니다. 어쨌든 이 가장 적은 지파인데 이 적은 지파는
우리를 영적인 레위인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처럼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3절로 돌아가면 이 3절이 핵심인데 한번 다 같이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anointed라고 되어 있어요. 이 anointed라는 말은 뭐 소명을 받다, 뭐 그런 뜻도 됐고 기름 부음 받다, 뭐 같은 의미가 되는데 기름 부음 받고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성령의 신약 성경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쭉쭉쭉 진행되는 것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실제로 정착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 서원은 나중에 이제 신학교처럼 바뀐 건데 매일 5시간씩 말씀을 증거했더니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인데 가보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조금 있더라는 겁니다. 있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뭔가 중심이 없는 것 같고 마치 쇼를 하는 것 같고 약간 뜨거움도 없고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묻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얘기하니까 들어본 적도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시니까 물어보면은 익숙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하는 일들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12명쯤 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해 줬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이제 20장을 그 사도행전 20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헤어져서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으니까 에베소 개척하고 또 딴 데 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2년 6개월 약 3년 정도를 있던 시간들을 돌아오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성령 충만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일대 담임 목사, 개척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전도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 제 2대 담임 목사를 제자 같은 누굴 보내요? 디모데 보냅니다. 디모데가 2대 담임 목사로 갑니다. 이제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흥의 주인공이고 한 시대의 획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 떨기나무는 사막 선인장입니다.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약한 떨기나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크게 쓰일 수 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놀랍도록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잠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111쪽 누가복음 11장 18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벽한 응답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신약 111쪽 우리 앞에도 띄워드렸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모든 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이 완벽하고 진짜이려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보는 눈이 바뀝니다. 느끼는 게 바뀝니다.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 빅픽처가 다시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모자이크에서 부분 보았던 것이 이제는 완벽하진 않지만 희미하게 전체의 그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로 끝내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내 식구만 챙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원대한 그림을 그려주시겠구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났다. 여러분보다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아유, 우리 애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모 있습니까? 이상한 부모예요. 이상한 부모. 그런 사람이라면 그거는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는 거예요. 나보다 후대가 잘 돼야 돼요. 그럼 이거는 내 자식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장차 올 일들이 더 잘 되는 일. 그게 성령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기름 부음이 필요했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느냐. 이거는 모든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내 것이라고 말하죠? 장차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영적 중심이 되어서 성령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일들이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멀리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레위인이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일리노이주에 가면 그 시카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시카고라는 동네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이 시카고를 가면요. 건축술이 미국 안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발전된 데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은 무조건 시카고 가서 연수회도 하고 와야 돼요. 거기서 뭐 유학하면 더 좋겠지만. 왜 그러냐면 19세기 말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많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재건을 하면서 미국에서 그런 원칙을 세웁니다. 시카고 안에는 똑같은 건축물을 절대로 한 채 이상 건축하지 못한다. 이 원칙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를 가가지고 건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저도 시카고 가봤는데 똑같은 건물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건축물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에요. 너무나 놀랍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밖으로 보이는 건축 타워가, 그 주차 타워가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지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시카고가 미국에서 잘 사는 동네 중에서 대표로 뽑는 맨하탄을 버금가는 엄청난 도시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중국 상해 가보신 분 있어요? 중국 상해. 상해를 딱 보면은 야 이건 중국의 맨하탄 같다. 미국 맨하탄을 본딴 도시 같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시카고에 미시건 호수가 있거든요. 이 미시건 호수 주변 도시를 그대로 카피에다가 중국 상해에다가 때려 박은 거예요. 상해를 보면서 이거 시카고 한쪽 미시건 호수 주변을 갖다 그대로 카피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맨하탄은 원래 바위덩어리 위에다가 지은 데입니다. 그래서 깊이 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쌍둥이 빌딩 지금 올라가 있는 거기도 다 바위덩어리 위에다가 세운 겁니다. 주목받는 중동의 도시 중에서 두바이라고 있습니다.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세계 최고로 높은 빌딩 브루즈 칼리파가 있죠. 163층이고 828m입니다. 지금 서울에 잠실에 있는 엘타워 그거보다 약 한 250m 이상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요.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도 시카고 사람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시카고 소재 회사에서 만들 때 1, 2층, 3, 4층 정도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한 10층 이하 건물은요. 철골과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요. 물론 모든 건물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 100층 이상 되면 초고층 건물을 세울 때는 중요한 게 철골과 기초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 초고층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최소한 30층 이상 아파트 올라갈 때요. 건축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바람이 중요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10층 이상 올라가면 흔들거려요.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GPS를 4군데 달아요.
GPS가 뭐 하는 건 줄 아시죠? 중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 보면은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인공위성 3개가 잡습니다. 3군데서 가운데를 딱 지정해가지고 여러분의 차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GPS 역할을 하는 건데, 그 GPS를 4개를 달았답니다. 4개를 달아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 수직과 수평이 맞는지를 체크하고 맞으면 한층 올라가고, 또 1시간에 한 번씩 또 GPS로 수직 수평이 맞는지를 정확히 체크해서 또 한층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163층짜리 건물이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영적인 GPS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 교신이 있습니까? 매일 성령 충만하십니까?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 있습니까? 영적 GPS를 항상 켜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그래야 내 인생이 한층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1, 2층짜리 건물이 되고 10층 이하에 그냥 대충 짓는 건물이 되려면요 기도 없이 대충 살면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100층 이상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LA 가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있는데 그 가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했던 이야기를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이 내놓는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라든가 스필버그 같은 탁월한 세계적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 감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서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물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뭐 대단한 감독이다, 뭐 탁월했던 실력이 있다, 아니면 미래를 내다본다,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지만 딱 2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는 마약을 했든지 아니면 기도를 했든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 그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감독들은 마약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능력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능력. 우리 안에 없는 능력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공부했던 거, 내 백그라운드, 내 조건 아니고 내 안에 없는 능력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이는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직과 수평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길이 맞습니까? 절대로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건물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성전이 끝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자녀들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큰 인생 되어지고 복된 인생 되어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또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살려달라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개인을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과 교신이 있는 복된 목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수술을 받게 되는 우리 노말선 집사님, 낮 시간에 수술을 한 3시간 이상 받게 된다고 하는데 집도하는 의사와 또 이후에 간호사들의 어시스트를 받고 또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말선 집사님 수술 전후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여 함께 예배드릴 날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냉난방기 공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완전하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